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절인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 후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후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 후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의 일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제 11장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환대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며 많은 이들이 주님을 이제 찬송하였죠. 그런데 이렇게 환대를 받으며 입성한 예루살렘 성전 주님께서 들어가 보니 이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이 정말 말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읽지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듯이 성전 안에는 이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일이 난무했음을 통해 이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것이 큰 문제였을까요? 즉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과 비둘기를 파는 일, 이것이 문제였냐 이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의 성전이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당시 매일의 희생제사와 많은 절기 순례자들의 방문 속에서 다양한 상행위가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로 여겨질 일은 아니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깥들에서 이런 다양한 상행위가 벌어졌냐 이것인데, 그것은 이제 먼 곳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희생제물을 직접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며칠, 지금처럼 차를 가지고 가면 한 2시간이면 가는 거리면 모르겠지만 며칠을 또한 일주일을 걸어와야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 오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 희생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기에 성전, 즉 이방인의 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었던 것이에요. 즉 먼 곳에서 오는 유대인들과 여행객들을 위해 지극히 필요했던 조치가 여기에서, 즉 예물을 살 수 있게 해준 데가 바로 이방인의 뜰, 이 성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의도로 시작된 곳이 이 상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냐면 점차 부패한 지도층과 상인들에 의해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타락한 인간의 탐욕만 남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이제 휴가철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휴가철 해수욕장 근처에 투숙할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저렴했던 곳입니다. 평소에는 지금 많은 물가가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하면 휴가철에 어떠합니까? 하루에 무슨 행사가 있다 하면, 휴가철이나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1박을 하기 위해서는 웃돈에 웃돈을 들여 투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만 원, 30만 원? 단순히 투숙할 곳만이 아닙니다. 근처 물가도 덩달아 오르게 되죠. 물론 그 한 철을 통해 1년을 보내야 한다는 명목이 있지만 분명 이 일은 잘못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어디에서 벌어진 것이냐? 바로 이 성전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6월절이 임박하면 사방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온 자들이기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집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상인들은 바가지 요금으로 여행객들, 즉 순례객들을 대하고, 여행객들과 순례객들은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낸 것입니다. 즉 거룩해야 할 성전, 선한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경건이 타락한 유대 종교자들의 이익의 재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성전이 아닌 더러운 시장바닥, 강도의 소굴로
이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기도의 집이라, 성전은 기도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거짓과 탐욕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주님이 계신 그 순간만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요, 과거형이 아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래야 하고 미래에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를 통해 성전이 제 기능을 하는 곳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탐욕과 욕심이 난무한 곳이 아닌 기도하는 곳,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죠. 즉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계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기도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기도했다면 현재도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도 기도해야 하는 곳이라고 오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도 기도했다면 그 과거의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기도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듯이, 즉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멈춤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의 틈을 만들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틈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을 더욱 얻고 비진리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택함받은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해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했다라고 그 기도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기도하고 현재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했다라면 한 시간 뒤에도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일도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일 모레도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도의 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라는 것인데, 이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새벽 이 시간이 되어도 좋습니다. 일어난 바로 그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혹은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또한 일과 시간에 5분의 시간도 좋습니다. 기도의 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틈틈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의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 3번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기도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전도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요, 나 혼자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공동체 성격을 가진 종교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개개인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곳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힘들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면 내일 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겠습니다라는 정말 큰 욕심이, 그 잘못된 마음들이 마음 안에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이 마음이 있어도 책임감 때문이라도 기도하게 됩니다. 릴레이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해도 좋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 동성 공동체 같이 신앙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책임감 때문이라도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에 휩쓸려 거룩해야 할 성전인 자기 자신을 알게 모르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일상생활에 나아가 여러 가지 일로 치이며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참 많은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운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거룩해야 될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혹시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진 않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고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저와 우리들은 거룩한 성전, 교회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기능을 충실히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동성 공동체를 위해, 친인척들을 위해,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의 욕심과
타락된 생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또한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전, 우리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끄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기도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기도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기뻐 받아 주시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